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보통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금률이다 이 말은 정말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초창기 한 3세기쯤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고 나서 로마의 24대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황금으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 집무실에 또 자기의 궁궐에 막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황금 같은 말씀이다. 황금률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우리 말로 하자면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역지사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그렇게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런 단순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 이것을요 다른 경계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승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원하는가? 그러면 좋은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성인들이 했던 그런 말을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황금률을 버려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경영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책 표지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황금률은 나의 시점에서 출발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의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이 결여된 황금률은 배려의 절대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과감히 황금률을 버리고 나의 시점을 너 그리고 우리로 넓히며 공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책으로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요 정말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사단은요 정말 예수님 말씀과 다른 걸 자꾸 각인시켜요.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틀린 것을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 따라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요. 그 증거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며칠 전에 읽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검색하고 하는 단어가 뭐냐? 우울하다, 불면증이다, 또 죽고 싶다, 무기력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늘었대요.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지금 위협받고 있다. 정신건강이 이상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하기만 하냐? 아니요.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 정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세종처럼 읽고 다산처럼 써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다이애나 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독서 지도사예요. 독서를 통해서 이제 치유도 하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걱정스럽고 불안한가? 내일이 불안하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에 초점을 집중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과 불안을 굳이 가불해 쓸 필요가 없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글 쓰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글을 읽으면 꿈이 성장하고 글을 쓰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분은 책 읽고 글 쓰고 하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사단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짜 것으로 행복하다 말을, 그리고 가짜 것으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모르는 행복,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절망, 불안, 죽고 싶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그걸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교만해지거나 문제만 오면 쓰러지거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죠. 아, 나 인생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80살 먹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 좀 찾아오시지. 다 늙어서 힘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가 늘 아픔으로 생각하는 애굽으로 다시 가라. 그리고 애굽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왜요? 자기가 혈기왕성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걸 막 되새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그때 시작하셨다니. 엘리야가 너무나 큰 응답 받았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나는 죽이겠다.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7,000명의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을 삼으니까요. 하나님은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는 끝났어. 하나님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 각인되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황만 오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자꾸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 생각, 그죠? 내 교만, 내 실패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것, 틀린 것, 멸망할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것들을요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인들도 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말할 수 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런 단순한 말씀을 하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말은 그럼 뭐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남에게 대접하라. 즉 남에게 그대로 주어라. 네가 원하는 걸 남에게 줘라. 왜요? 남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만 대접받고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줘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진짜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니까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그 결과가 어떤 때는 교만으로, 어떤 때는 절망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행복.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 기쁨을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싶습니다. 또 진짜 평안함을 원합니다. 영원한 걸 원해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누가 불행하고 싶겠습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원래 인간에게 행복, 기쁨, 평안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밥 많이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하늘 살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것, 그거 다 이루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셔서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왜요? 이게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없다는 걸 이제 좀 인식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탄.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그 뱀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죠? 이 뱀, 사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전에 이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담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걸 보고 원죄.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았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과거에 있던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원래 모습을 죄를 짓고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도 그걸 원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한다. 그걸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 그거 찾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론이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에이, 내가 어떻게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명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신분이 마귀 자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자꾸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 괜히 울적하고 괜히 괴롭고 괜히 교만하고 사람이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무조건 조용히 원래 숨기고 안 보여주고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시한폭탄처럼 들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터지면 범죄를 하고 그러다가 터지면 문제가 오고 감당 못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원합니까? 왜 그런지 그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답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원하잖아요. 너 그 답을 원하지 않니? 그 답을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큰 재벌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종교인들을 부릅니다. 차를 사면 고사지네요. 아니, 저 서양 사람들은 안 하는 줄 아는데 큰 배를 만들잖아요. 진수식을 하면 뭐합니까? 포도주를 다 깨트려요. 귀신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전부. 자, 밀림에 가도 주술사가 있어요. 왜요? 뭔가 모르는 영적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해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종교를 따라가는데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떠난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있다면서 왜 그렇게? 사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기를 또 평안에 이르기를 미래와 희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다 망했어요. 왜요? 참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틀린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을 왕으로 오셔서 끝내버리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네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돈이면 다지. 성공하면 되지. 야, 교회 간다고 되냐? 돈이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되지. 성공해야지. 야, 오늘 중요한 만남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 사람 만나야 내 사업이 성공하는데.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주 돈 많은 분이 이제 농사 잘 지어서 막 산더미처럼 곡식을 지어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인생 한번 즐겨보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건데 그럼 다 누구 것 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답을 어떻게 주셨죠? 은혜로 주셨어요. 아멘. 아니 정말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 세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의료보험 내는 거 그걸로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플 때 약 먹는 것도 돈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우리는 값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목숨을 드린다고 해서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공짜. 공짜가 값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나의 정말 그리스도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인생의 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갖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 선행 절대로 불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얻어먹고 그는 나와 얻어먹고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부족한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죄 안 짓는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데 그 죄가 중요한 건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용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근데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노력하면 돼. 조금의 희망이 있어. 노력하면 될 거야.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떠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고 너 열심히 하네. 내가 한번 봐줘야 되겠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요. 죄 안 지었다고 칩시다. 원죄는 어떡합니까?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원죄가 없어집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겁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높은 산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길 나오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길 나오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아유, 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아닙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하나님 주신 그 답을 가지셨다. 아멘. 중요한 건 뭐죠?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아멘. 너희가 원하던 그 인생의 답을 가졌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지 않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 답을 대접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론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답 없이 다른 걸로 하면 비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그랬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인생의 해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 있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야, 네 눈에 티걸 빼줄게. 그런 말 하면 비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데 그 복음을 억지로 전해보세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개독교 하는 거예요. 개독교. 왜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 심리학에는 말이야 이렇게 익혀요. 그래,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너가 자녀 잘 돼.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 너희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해라. 그렇죠?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모르는 자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왜 우리가 복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이 뭔지 왜 필요한지는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밟고 다녀요. 에이, 예수만 말하면 돼? 그 돈 언제 벌어? 에이, 예수만 말하면 돼? 아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발로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랬잖아요. 비판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하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단 말 한 적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돈 필요 없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았는데요. 우리 필요한 거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답을 아는 자는 7절부터 그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니, 아무 의미 없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주겠다는. 아멘.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할 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이 이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래에게 선물을 사준대. 이래가 그것만 싫대. 그것만 내팽개 쳐놓고 엄마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 알겠는데 야 이거 내가 해준 거 있잖아. 이거 진짜 좋은 건데 그거 싫어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알고 있어요. 그 독생자 예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그거 알고 있어. 너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야.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당연히 주지.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이 어딨냐. 난 다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대접받은 걸 대접해줘라. 너희가 받은 답을 사람들에게 줘라. 만민에게 줘라. 모든 민족에게 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답을 받았으니 그 인생의 답을 얼마나 갖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받고 싶었습니까? 그 인생의 답을 얼마나 대접받고 싶었습니까? 그 답을 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잖아. 거저 줘라. 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든지 포로든지 죄인이든지 정말 죽을 짓을 한 살인자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착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의 절반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불교, 천주교, 무슨 교 중에 하나 기독교. 나 원래 교회 다녔는데 그 예수. 이렇게 믿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정말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대접하는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동현이가 학교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서아가 기업계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살 거라고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1억 년 살 겁니까? 영원히 살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시한부 같은 인생에 지금 문제 폭탄 들고 있는 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 속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황금률이 맞더라고. 이 황금률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답이 진짜라는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기다리는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증인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